제가 여기 앉아 있다가 저 앞에 가서 사진을 찍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진을 이렇게 찍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우리 사회전도회가 역대 이렇게 많이 신예배에 나와서 드린 적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와, 우리 여전도회가 이렇게 많았었군요. 우리 회장님이 잘해서 그런 것 같아요. 회장님도 잘해야 되고 또 우리 여전도회 우리 임원들이나 회원들이 다 또 이렇게 협조해주고 또 따라주시니까 이렇게 단합이 되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 잘해가지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회장님도 잘해야 되고 임원들도 협력해주고 회원들도 다 협력해서 이렇게 하나가 되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헌신예배 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아주 참 잘하셨어요. 잘하셨다는데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중세 기독교 철학을 완성시킨 토마스 아퀴나스가 기독교에서 엄청난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에게 얽힌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꿈에 하나님께서 그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토마스야, 너 그동안 참 수고를 많이 했는데 내가 너에게 좀 상을 주고 싶다. 상을. 무슨 상을 주면 좋을까? 이렇게 물어주셨어요. 너 원하는 게 뭐냐? 한번 얘기해봐라. 그때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주님, 저에게는 오직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그랬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정말 기뻐하셨겠죠. 저는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 사회전도회가 그런 신앙이면 좋겠습니다. 아멘을 안 하십니다. 우리 사회전도회가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런 믿음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전에 제가 연애할 때 이런 말을 종종 했던 것 같습니다. 생일이나 특별한 때 사모가 간혹 물어요. 혹시 뭐 갖고 싶은 거 없어요? 그러면 제가 그럽니다. 난 당신만 있으면 돼. 당신만 있으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때는 진짜 진심이었죠. 물론 지금도 뭐 그렇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에 이렇게 성공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어제가 부부의 날이었습니다. 어제가 부부의 날이었는데 여러분 꼭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신 뭐 갖고 싶은 거 없어? 그러면 금 두꺼비 사줘 뭐 이러지 마시고 그냥 봉투가 좋지 뭐 이러지 마시고 난 당신만 있으면 돼.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만 있으면 되는구나 하고 아무것도 안 사줄까요? 아마 더 좋은 것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마음을 얻는 것이라는 거죠. 마음을 얻기가 힘든 것이지 마음을 얻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연인도 그렇고 부부도 그렇고 부자도 그렇고 친구도 다 마찬가지예요. 마음을 얻는 것이 힘들죠. 마음을 얻기만 하면 뭐 다른 거는 뭐 다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정작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마음을 얻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얻는 것인데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될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그러면 다른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막 주시는데 우리가 그 마음을 얻는 데 실패할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 마음을 얻은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솔로몬 꿈에 나타나셔가지고요 물어봅니다. 아이고 솔로몬아, 내가 너 뭐 줄까? 무엇을 줄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자 솔로몬이 뭘 달라고 합니까? 뭘 달라고 해요? 거기 정확히 우리 말씀대로 찾으셔야 됩니다. 열왕기, 아까 우리 집사님 읽으셨는데 열왕기 3장 몇 절에 나와요? 3장 9절.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무슨 마음 달라고요?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솔로몬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솔로몬 구하는 것이 너무 마음에 들으셔가지고 그에게 지혜와 총명한 마음을 주시고, 지혜와 총명한 마음만 주신 게 아니라 또 뭘 주셨어요? 부귀와 영광도, 장수도 주시고 영광도 주셨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솔로몬이 구한 것이 이제 듣는 마음인데요. 여러분, 듣는 마음이 무엇일까요? 듣는 마음이 지혜잖아요. 근데 뭘 듣는 마음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 그걸 달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왕으로 백성을 다스리고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는 걸 알았을까요?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마음을 가지면, 그러면 지혜롭게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듣는 마음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이 7절에 나오는데요. 7절에 보면은 종은 작은 아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종은 작은 아이라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신이 왕이 된 것도 무슨 능력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 같은 아이, 나 같은 부족한 사람, 나 같은 참 그 왕이 될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을 솔로몬이 아는 거예요. 사실 후계자 다윗 왕이 워낙 위대한 왕이잖아요. 이 다윗 왕의 그 아들들, 후계자의 서열로 하면 솔로몬이 몇 번째일까요? 한참 밀립니다. 한참 밀려요. 그 위에 형들이 여러 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위로도 쟁쟁한 왕자들이 쭉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은 맨 이제 끄트머리, 첩의 아들이잖아요. 그 첩의 아들. 본철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중간에 첩의 아들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륜으로 만난 여인과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런 정황으로 보면 여러 가지로 이 솔로몬이 왕이 되기에는 불리한 조건이죠. 어려운 조건입니다. 더군다나 자신이 왕위를 이을 적자임을 자청하면서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겠다고 중요한 요직에 있는 사람들 다 불러서 잔치를 벌입니다. 분위기가 지금 누구한테 가요? 아도니아한테 쫙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는 왕이 누가 된 다윗의 그 후계자로 누가 되느냐면 아도니아가 되는 분위기로 지금 막 흘러가는 거예요. 잔치가 벌어지고 중요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같이 잔치를 하고, 왕위에 오르는 것은, 아도니아가 왕위에 오르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걸 막으세요?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하나님이 딱 막으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내 뒤를 이을 왕은 누구냐? 솔로몬이다라고 딱 정해 주십니다. 네 뒤를 이을 왕은 솔로몬이 될 거야. 그러니 자기 아무리 아도니아라고 할지라도 자기 아무리 정치적인 능력이 있고 수완이 좋고 그 주변에 요직에 있는 사람들하고의 그 측근들을 많이 자기가 포섭을 했다 할지라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정치적인 술수와 수법을 다 해가지고 그 상황을 다 만들어도 하나님이 넌 아니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막으시면 그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아도니아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왕이 되려고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막 분위기 몰고 가도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나단과 바세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가지고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조곤조곤 이야기를 나단이 들어와서 하고 바세바가 하고 이렇게 하니까 다윗이 정신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으로 하여금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고 다윗의 나귀에 태워가지고 왕으로 선포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다윗이. 그래서 드디어 이제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다윗의 나귀를 타고 왕으로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위에 등극합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자기가 왕이 됐다는 것을 압니다. 자기가 왕이 되지 못할 뻔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도니아의 모든 계획을 다 막으시고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알아요. 그러니까 그가 가장 먼저 왕이 되어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일천번제 드립니다. 왜 일천번제? 그냥 일천번제가 나온 게 아니라 그 믿음의 고백에서 나온 거죠. 이 모든 상황, 내가 왕이 되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걸 아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 위대한 왕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 왕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자기는 너무나 연약하지만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구한 거죠. 듣는 마음을 구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마음을 좋게 보시고 그의 구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왕이 됐다고 막 큰소리치고 그때부터 막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마음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 하나님 듣는 마음, 나에게 듣는 마음 달라고 여러분 구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 살아가야 여러분의 인생길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고 하나님 말씀 들어야 거기에 능력이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고 축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하나님 말씀 듣는 마음을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도 솔로몬을 따라갈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가장 위대한 왕, 그 어떤 나라도 솔로몬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을 따라갈 수도 없게 만드셨습니다. 최고가 되게 하신 거죠. 최고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듣는 마음.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 마음의 뿌리가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는가 하면 그 아버지 다윗에게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듣는 마음의 뿌리가 어디에 있냐? 다윗에게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그 마음이 지금 솔로몬에게 간 것이죠.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솔로몬이 이미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느냐? 자기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하면서 주 앞에서 행하는 것을,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왕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이미 솔로몬이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 다윗은 항상 그 마음을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살으셨어.
항상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사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은혜를 베푸신 거야. 그를 왕으로 세워주신 거야. 그걸 솔로몬이 알았다는 거죠. 다윗이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큰 은혜를 그가 받았다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향이 고스란히 솔로몬에게 내려온 것이죠. 그러니 본인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거죠. 내가 아버지 그렇게 산 모습을 보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 그래야 내 왕위가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내 왕위를 든든하게 지켜주실 것이고 이 나라를 지켜주실 것이고 그래야 내 앞뒤를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그걸 아는 거죠. 다윗처럼 살아보겠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왕이 돼서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는 거죠. 처음 이제 왕 시작할 때 그때부터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안 주시겠느냐, 그에게 부귀영화를 안 주시겠냐는 것이죠. 다 주실 수 있으신데 뭘 안 주시겠습니까? 적당히가 아니라 그 마음, 그 좋은 마음 때문에 최고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해 보시면 12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말을 대하여 내게 지혜를 얻고 총명한 것을 주니 너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으니까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나니 없으리라. 아멘. 너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고 너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너를 최고가 되게 해주겠다는 거죠. 너 따라갈 사람 없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 후에 솔로몬이 나라를 얼마나 잘 다스렸을지 안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마음만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는 안 봐도 안다는 거죠. 하나님이 솔로몬을 그렇게 칭찬하시고 도와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솔로몬의 인생이 안 되겠습니까? 잘 될 수밖에 없죠. 그냥 탄탄대로 열리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솔로몬이 말년에 가서 좀 여자들 때문에 마음을 빼앗겨서 마음을 잃어버려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많이 겪잖아요. 실패도 하고 그런 일이 있지만 그 전까지는 솔로몬의 탄탄대로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봐주시겠다는데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어디에 에너지를 쏟아야 할지, 어디에 승부를 걸어야 할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것이죠. 20세기에 미국 최고의 여배우라고 불리는 마릴린 먼로는 36살의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마릴린 먼로가 자살을 했는지 아니면 케네디 대통령 형제와의 성적인 연관 때문에 타살됐는지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습니다만은 당시 법의학자들은 그녀의 방 테이블 위에 수면제가 있었던 점 등으로 미루어서 약물 과용으로 인한 자살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마릴린 먼로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젊고 아름답습니다. 나는 돈도 많고 사랑에 굶주리지도 않습니다. 매일 수백 통의 팬레터도 받고 있고 누구보다도 건강합니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는 몰라도 나는 너무나 공허합니다. 뚜렷한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불행을 느끼면서 날마다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누구보다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명예도 있었고요. 손만 내밀면 그녀를 잡아줄 남자들과 권력자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엄청난 부도 있었고 당대 최고로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항상 공허했다는 것이죠. 그 많은 세상적인 것들로 채울 수 없는 공허감, 그 공허감에 사로잡혀 살다가 나의 인생은 파장하여 문을 닫은 해수욕장과 같다 하는 글을 남기고 그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불행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는 자랑할 것이 참으로 많았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좋은 가문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학자 아래서 가르침을 받았지요. 그는 삼층천까지 다녀온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천국을 보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기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병든 사람도 많이 고쳤습니다. 심지어 바울의 몸에 있던 옷이나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 나갔습니다. 엄청난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보다 귀한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바꾸어서라도 얻을 수 있는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아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임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사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는 것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는 믿음으로 그는 살았습니다.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시는 것으로 그는 기쁨과 행복을 삼았습니다. 오직 주님만으로 그의 전부를 삼았다는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세상적인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두 개의 공간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으로 채워야 될 공간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으로 채워야 하는 공간입니다. 이 두 개의 공간이 채워지지 않으면 마치 텅 비어버린 마음을 안고 공허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가정을, 직장을, 꿈을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늘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